요즘 같은 환절기 때에는 따뜻한 물과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손을 잘 닦고 여러분들도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를 좋아하시나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이차를 마실 겁니다. 보이차는요, 다른 차들과 구별이 됩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요, 갓 나온 차가 제일 비싸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거가 맛있는 거예요. 갓 나온 차가 제일 비싸고 맛있어요. 그런데 보이차는 그 반대입니다. 보이차는요,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후발효차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차를 산화 정도와 가공의 방법에 따라서 녹차, 홍차, 우롱차, 백차, 홍차, 흑차 이렇게 6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좀 했어요. 차에 대해서. 보이차는 중국 유난성에서 생산하는 흑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흑차는 찻잎을 가공한 뒤에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킨 후발효차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독특한 향과 맛을 냅니다. 차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발효가 잘 되고 오래될수록 깊은 향이 나고 맛이 나는 거예요. 갓 나온 보리차는요, 향이 지푸라기 썩는 냄새 같은 그 냄새가 나고 맛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묵고 발효가 되면 잡냄새는 다 가시고 보이차 본연의 깊은 향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차는요, 계속 따라줘요. 계속 먹습니다. 한 번 먹으면 20잔 정도 먹어요. 제가 한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 보이차라고 따라주는데 먹으면 채우고 먹으면 채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0잔 정도 마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마시는데 정말 따뜻하게 먹으면 좋더라고요. 맛이 정말 부드럽고 정말 좋은 그 보이차는요, 뒷끝맛이 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도 이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어설프고 좀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은연중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서 신앙의 인격이 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나누어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생활에 있어요. 기도 생활을 지속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온 예배, 그걸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을 만든다고 해도 방언이 아니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닮지 않고 내 속에서 향기가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나의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보이차처럼 본연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제가 왜 보이차 얘기를 했냐? 보이차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닮았어요. 보이차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고 잘 발효될수록,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도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잘 들으셨네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한두 번 기도하면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중간 없는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없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인격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길 축복합니다. 중간 없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인격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중간 없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인격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게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준 신앙의 빛깔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이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자, 9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 한번 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 밑줄 긋기 바래요.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야? 뭡니까? 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 큰 문제가 없는 교회로 보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요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골로새 교회야말로 정말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교회로 보여요.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뭐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꼭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부르실 이유가 모두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면 내가 시험에 든다,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뭐냐면 틀림없이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지키며 강하게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냐면 연약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외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정도는 이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딱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막 기도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안 하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제 아내, 제 자녀. 이제 멀리 성도들 막 하다 보면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다 그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중단이라는 낱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에는 휴게실이 없어요. 애씀과 수고가 따를 뿐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일을 그치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을 죄로 여긴 그 사무엘처럼 바울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공직에서 은퇴해도 기도하는 사명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바울도 역시 사역의 현장을 떠나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 일만큼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도하는 일만큼은 놓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성공의 열쇠와 같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딱 기억했죠? 이걸 먼저 기록해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혹시 중단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를 빼먹지 마세요. 하루에도 빼먹지 마세요. 기도를 그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기도는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지 뭐 굳이 무슨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력으로 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지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줘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을 썼어요. 쓰면서 왜 썼냐?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거기 지혜와 총명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자,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에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바울은 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해답이. 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가장 그러므로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행함과 열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9절에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뭘 기도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구했죠. 여러분, 머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머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비참합니다.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궁리한 끝에 내놓은 것이 고작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즐겁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면 그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과 밝은 빛 가운데 정도를 얻는 인생은요, 정말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죠?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채 사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그 빛,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는 인생은요, 소망이 있고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방향이 분명한 인생은요, 그 삶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하는 자라면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어떨까요? 선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바울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삶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의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알아요. 네. 그러니 자연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살기 때문에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맺혀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 걸까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느냐? 본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자, 믿음은 성경에서 어디서 나냐? 그러면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걸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믿음이 거기서 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때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많아지게 해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알게 돼요.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는데 풍성해져서 믿음이 점점 더 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져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에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영광의 힘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품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품을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와서 그 영광의 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삼손과 삼갈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잘 아는데 삼갈은 잘 모르죠. 네, 그죠? 근데요, 이 삼손과 삼갈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얼마나 그를 도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갈은 삼손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농사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군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스린 금수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사로이 개인의 영광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힌 채 블레셋 군에 조롱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비록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영광 위에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이 문제도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고통의 그 크기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도 건강하고 멋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 육체를 뒤에 멋지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여러분 육체적인 일에도 그런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능히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히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한 사연은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향기이자 음악이요, 기도의 시요, 기도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1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어요. 빛 가운데로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흑암에 거했던, 흑암 속에 갇혀 지냈던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게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아무나 마음대로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자만이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는 은혜를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빛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원래 우리의 본래의 신분도 아니죠. 그죠? 기업은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합당한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하늘의 기업을 주시니 그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그리스도에는요,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네, 기도에만 넘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기도에는 휴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기도에는 휴식이 없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란 말? 자, 그런데 정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고통을 받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은 잠시 다 멈출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럴 때가 없어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 명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넘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명령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성경의 말입니다. 기도는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예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치는 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엄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 잊지 말고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이 골로새 교회 이 본문의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골로새 본문을 잘 보세요. 그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향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고 정말 보이차처럼 깊은 향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요.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마음을 담은 진정한 기도예요. 혹시 우리의 죄악이 이 전염병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